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의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또 유다까지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의 잘못도 없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이 억울하게 멸망을 당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실 때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도 그 땅에서 멸망받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지경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은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잘못도 없는데 내 백성 편이 돼서 그들을 억울하게 멸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을 두고 분명히 멸망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특별히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할 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며 그 다음에 그가 포로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그 계약을 저버렸고 하나님 앞에 그 악행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 명확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유다의 멸망의 시간표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지만 그 시드기야 왕 시대의 그 일어남은 시드기야 왕 자체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또 그 개인이 저주를 받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어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선포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자유를 빼앗았고 또 자유롭게 해야 될 내 백성들을 희년에 풀어주지 아니하였고 또 그 자유를 너희들을 빼앗아 너희들이 저들을 종노릇 삼았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해서 너희의 자유로운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자유케 하셨던 그 언약을 너희는 잊었다. 특별히 이 자유란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단어를 바꿔서 쓰는 단어가 바로 계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란 말과 계약이란 말은 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란 말을 오늘 쓰지 않고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었거든 너희가 그 계약을 어겼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그 계약은 인간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시대의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맺었던 인간의 가장 강력한 계약 맺는 방법을 취하셨지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을 통해서 송아지와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게 하여서 만약에 쌍방에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거든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피해 맹세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하셨어요. 그 방법을. 그렇게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도 그 계약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행하였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요, 좀 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좀 더 인간적인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친밀한 언어입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했어. 그것은 너와 나의 어떤 신뢰함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요, 좀 더 법률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랑 상관없이 확실한 어떤 그 구속력이 있는 것을 보증하는 계약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근본적인 언약은요, 하나님의 그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강압적인,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비인격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온전히 약속한 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방법을 취하셔서 스스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계약을 맺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법에 꽉 잡고 끌고 가시려고 이 법으로 우리를 꽉 억눌러 놓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능력도 권세도 위엄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꼼짝 못하게 말 한마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을 통제하지 않으셔도요, 전제 군주가 왕이 야, 해 하면 내가 곧 법이야 하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방법의 그 계약적인 방법으로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능력과 그 다음에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피조물과의 관계를요, 수평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왜요? 법을 만들면 우리 그냥 본질적인 상대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월한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 앞에서 쌍방이 어떻게 됩니까?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법 앞에서 평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원한 대로 하고 싶어도 쌍방과 맺은 그 계약에 근거해서 내 힘을, 내 의지를 그만큼 더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계약의 법 앞에 당신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 마음대로 못하게,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막 때릴 수도 없고 이제 하기 싫다고 해서 함부로 안 하실 수도 없는 것,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스스로 법 앞에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제한하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공평해지셨어요. 수직의 관계 속에서 수평의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과 계약 맺음이십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계약을 맺고 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수평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맺음에 뭔가 하나님의 배경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내가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치 보면서 종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는 어떤 두려움과 그런 다른 그 위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왜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법 앞에서요, 굉장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법이 사람을 구속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고 힘셌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제하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때 또 다른 변수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혹시 잘못하면 어떨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무엇이 보장하니까? 약속했던 그 계약의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생명을 건 계약의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계약이 필요 없었죠. 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기뻐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그 친밀함은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였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가 인간에게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오염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그 사고 속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미워하고, 그러한 미워함은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은 두려움을 스스로가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가 두려우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셔도 스스로가 아니야, 스스로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하고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안에서 오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친밀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인간에게 첫 걸음을 내딜 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계약을 맺음입니다. 괜찮아,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법 앞에서 너는 이 법만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거야. 눈치 보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변수로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요,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그 제한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평이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눈치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 전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맺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친밀함입니다. 힘에 눌려있고 권세에 눌려있어서 그 앞에서 머리 숙일 수 있고, 그 앞에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가 없어지면, 또 그 힘이 없어지면 그 앞에 맺었던, 그 밑에서 무릎 꿇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려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안 몰린대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니, 정승집에 개가 죽은 게 사람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사람이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대통령이란 신분과 아버지란 신분이 있어요. 내 아들이 내게 와서, 내 자녀들이 내게 와서요,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아빠 고마워요, 아빠 나에게 해줬던 거 너무 감사하면서 해주시는 편지와, 그 다음에 그 고사리 손으로 만든 그 어떤 선물을 내게 주면서 아빠 하는 것과, 때가 되어서 추석이 되고 뭐 명절이 되었다고 해서 혹시 뭔가 감사하다고 해서 뭔가 선물을 꾸러미 가져와서 막 하는 사람들의 그 값비싼 선물과, 여러분의 속에서는 어디서 더 친밀함과 여러분의 자존감을 더 느끼겠습니까?
선물이 많은 그 귀한 선물에서 자존감을 느낄까요? 아빠 하면서 내게 오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더 평안함과 행복과 여러분의 신분의 자존감을 느끼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온전한 그 죄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전까지 첫 스텝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안함 속에서 자유함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일 처음에 한 것, 그 약속을 맺으신 것. 또 종로로 타다가 오래 있던 백성들에게 다시 그 계약을 광야에서 맺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약을 맺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장 핵심으로 담아놓은 것이 그 율법의 핵심 속에서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어디에 근거한 너가 전인격적으로 자유인으로서의 그 인격에 근거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찬송과 순종임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종으로서 눌려서 할 수 있는 것,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기쁨의 제일 우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내가 전인격을 가지고 순종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눌린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전인격을 가지고 나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에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된 것,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가장 신앙적인 언어가 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던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질서를 알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언어가 경외함입니다. 우상숭배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우상숭배에는 두려움이란 단어는 있습니다. 우상숭배에는 따로 사랑한다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숭배 속에서 경외함과 사랑함을 함께하여서 거리를 지킬 줄 알고, 그렇지만 가까이 나가서 아빠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할 줄도 아는 이 경외함에 이 긴장감 있는 이 단어를 어떤 비인격적인 우상 숭배 속에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함의 단어를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러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하나님의 제일 첫 걸음이 자유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가 저들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제사하며 함께 나눌 때 반드시 저들의 삶에 묶여있는 저들에게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아쉬운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줄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섭대요.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어디냐면 가장 아쉬운 것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가장 약해진대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이 가장 약해지고 비굴해진대요. 자유함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내가 뭐 해야 돼? 아쉬운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지금 뭐 간절히 갈급해가지고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배할 때는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왜? 눈치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수 있을까? 그러하면 하나님 앞에 친밀한 예배가 안 된대요. 있는 사람들 언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그 소산을 가지고 풍성함을 감사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기쁨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존재한대요. 그들이 고아요, 그들이 과부요, 그들이 가난한 자요, 또 그들 속에서 함께 있었던 나그네들도 언제나 그들은 삶에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들이 있대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주었던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래요. 왜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가 자유치 못했을 때 너는 예배할 수 없었는데 너희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요?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본질적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가난해질 때, 그들이 흉년을 넘었을 때, 어려워지니까 자꾸 애굽을 기웃거리고 이방을 기웃거리고 이방 신의 신들이 다 뭐예요? 그 농경신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바알의 신들. 재물의 신이고 그들의 삶을 뭔가를 채워주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겨지면 그들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해서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가난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법 앞에서 반드시 요구됐던 것이 희년의 선포입니다. 내 백성은 반드시 6년차, 7년차가 되면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 모델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사 보여주셨는데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려고 하면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할 수 없다. 그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잠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그 누구에 속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어져야 된다. 왜? 그 자유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종합니다라는 말씀을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킵니다라는 것을 가장 핵심이 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계약합니다. 왜? 그때는 사실 언약이 있었지만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이 다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시 다 사회적 구조가 있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다 꽉 잡고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그 사회를 움직여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백성들을 좀 더 추스리고 또 하나님 눈치도 보면서 법대로 자유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힘 있는 왕과 또 좀 부자 있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놓아주고 그들에게 또 살 수 있도록 또 독립하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자금을 그들에게 주었느냐? 그러지 아니했대요.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은 하고 선포는 했지만 때가 되니까 모른 척하고 여전히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대한 언약을 그가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피해 맹세를 하였거늘 너희가 지키지 아니했다.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있었던 그 자유를 빼앗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흉년과 전염병을 하는 그 병균에 내가 자유를 주어서 그들로 너희를 종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저들이 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권리를 자유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쓰지 못했던 저들의 자유를 다 하나님 다시 거두시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종되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누구도 기득권을 말할 수 없도록 다 종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주인 되게 하시는 시간표를 70년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70년 후에 회복된 자유 70년 후에 그 누구도 내가 어떤 사람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회복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종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축복을 나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이 되었습니까? 귀 뚫린 종이 된 거예요. 옛날에 빚진 종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종, 귀 뚫린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주인은 나를 뭘로 대우해요? 자녀로 대우해요. 귀 뚫린 종의 신분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의 자유를 스스로 빼앗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의 예배는 성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도 필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유함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내 스스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나의 전인격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나의 스스로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삶과 또 이 땅에서의 생명의 축복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며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삶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